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바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에게 둘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향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다가 정해진 수에 의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공간에 20명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20명이 넘으면 별도의 공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의자 배열을 좀 더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딱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같은 이렇게 생각을 가졌거나 또 같은 어떤 그 단체이거나 그런데 이제 그 맞은편에 또 이제 어떤 그 상대가 생기게 되면 더 결집력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좀 어렵죠. 위기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갖고 나갈 거냐? 여러분 생각해 두셨어요? 집에 갑자기 불이야! 그냥 나갈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챙기고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네? 고민 별로 안 해보셨죠? 저희 때는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부터 갖고 나간다고 늘 말해왔을까요? 예, 성경책. 지금도 그럴까요? 그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만약 정말 아래층에서 부랴 하면 뭘 갖고 튈까? 그럼 나 성경책일까? 근데 성경책은 저희 집에도 여러 권 있고요. 제 사무실에도 5권이나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갈까? 근데 제가 늘 가방에 갖고 다니는 건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10년, 9년 동안이죠. 지난 9년 동안 가져왔던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그런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가방.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일들이 있으면 다 저장해 놓은 그 메모리. 이런 게 이게 한 가방에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가방만 갖고 가면 그냥 뭐든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성경도 늘 예배 시간 외에는 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갖고 뛰겠구나. 여러분 혹시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가방 있죠. 이렇게. 혹시 일이 생기면 내가 비상시에, 근데 요즘에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지진 일어나면 아셔요? 숨는 게 아니라 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진 일어나면 모든 문들이 휘어요. 그 퇴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짐이 이상하다. 문부터 이렇게 열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그렇게 위기가 생기면 뭐부터 할 거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도망을 가느냐죠. 도저히 더 이상 이 성에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다윗의 왕들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괜찮은 그 왕자죠. 왕자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인자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해 주는데 그냥 조금 확실하게 용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한번 떨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만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너 살인한 거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냥 만나니까 그냥 압살롬은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의 불찰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근처에 와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생긴 사람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는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리고 머리칼도 굉장히 남자지만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칼을 깎으면 그 무게가 상당히 되는 이러한 이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꾸 이제 이 재판을, 전에는 어떤 그 법원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으니까 왕의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재판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판을 잘 해줘서 압살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얻어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지만 압살롬 내가 만나봤더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자꾸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압살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제가 헤브론 가서 제사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근데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뭐 할 생각이었냐면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 200명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누구죠? 다윗이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가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다윗의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인데, 가고 나면, 다윗의 친구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아히도벨이라 그랬어요. 자, 위기가 생기면 친구를 둬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진짜 친구라면. 친구를 도와야 돼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에게 항변을 한 거죠. 그 한 아들 압살롬에게 그 편을 드려요. 그 모사고 책사예요. 아히도벨은. 그런데 그럼 왜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갔는가? 성경의 근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좀 논란이 있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3절, 23장 34절,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밧세바 아시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사람이냐? 아직은 논란이 있어요. 그 아히도벨이 그 아히도벨이냐? 물론 다윗과는 좀 다윗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그런데 아무튼 동명이에요, 동명.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압살롬과 함께 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수는 자기가 갚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가장 악한 이 작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후궁 10명을 놔두고 왔는데 그를 범하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이고요. 군사를 12,000명 정도만 내주면 내가 단숨에 다윗을 죽이겠다. 그만 죽이면 끝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아히도벨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도피를 합니다. 안 되겠다. 도피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지지도가 얼마, 당의 지지도가 얼마, 또 이 지지도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참 민감하게 요즘에 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들의 지지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민감하게 얘기할 때는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인지도를 계속 얘기할 때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평소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다윗도 이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요, 사람들의 인심이 이제 왕에서 떠났습니다.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왕이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로 보자면 거의 98대 2 아니면 99대 1 정도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지르고 지금까지 어떤 다윗 왕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이렇게 성을 떠날 때는 좀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하루하루가 겨질수록 사람들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는 죽음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압살롬에게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민심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마음이 무너진 심정으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광야로 그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마음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을 돕는 자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성을 포기하고 도망갔는가? 다윗이 굉장히 용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 내가 행했던 그 죄가 내게 다가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성에 남아있다가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을 비워두고 그냥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신은 평소 조용할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은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거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을 지금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는 다윗 편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또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때에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뭘까요? 충신은 위기가 와도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간신은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돕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윗은 그 싸워야 될 상대가 그의 아들이었고 이방 군대가 아니에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동족들과 싸움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가는 거예요. 너는 이 위기 때에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나를 떠나라. 생각을 해보면 이때에게는 아무것도 명분이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아니,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싸우는데 이방 나라에서 온 장수가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게 낫지. 돌아가던가. 그런데 이때는 다윗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하는 것 보니까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아요. 유익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성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윗이 그 이때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21절 읽어볼까요? 이때의 고백입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그럽니다.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되 너의 왕과 함께 그곳에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 그 왕과 함께 있어라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럼 압살롬이 인정할 것일까요? 오지 말고 네 왕과 함께 있어라. 그것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와 함께 있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다. 이 어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할 때 어제가 아니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너의 인생과 내 장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차라리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이때는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참 훌륭한 왕이죠. 자, 도망갈 때는 한 사람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위기에 몰려가지고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면 낫겠죠. 근데 다윗도 날 쫓아오지 마라. 차라리 압살롬 편에 서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압살롬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1세기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왕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 것은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상이 등장하잖아요. 자, 룻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정에 결혼했다가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어머니께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에 룻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와서 그 룻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른 며느리가 또 있었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시집을 와서 한 집에 살았지만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오르바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무슨 뭘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어느 소설가가 나와서, 요즘에 소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는 신의 영역이다. 창작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보아도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예, 룻은 원래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내가 살 것입니다. 죽음이 갈아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룻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나라에 결혼했다면, 전제한다면 증조 할머니가 됐겠죠. 그렇죠. 너무 다른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이 반란을 우리가 보면서 위기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거죠. 잠언서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도 그랬었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의 민심은 다 로마와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최근에 좀 다른 때 좀 조사하지, 왜 이런 걸 요즘에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 불교인보다 제일 뭐가 안 좋다, 신뢰도가 낮다. 당연히 낮겠죠. 그럼 과거엔 우리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았어요. 로마가 칼끝을 가지고 기독교에게 다가왔어요. 유대교가 쇠줄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로마의 칼끝과 유대교의 쇠줄이 바울의 펜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좀 편파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물론 우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기독교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칼끝과 다윗의 신앙, 그것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이때를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성공했다, 이 사람 실패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대, 낙심했대, 고통의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다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 충신과 간신은 드러납니다. 충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신들은 자기 유익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압살롬 앞에 섰습니다. 내가 압살롬의 편이다, 이쪽으로 와야 산다. 많은 호위무사들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서 활동하다가요, 빛이 드러나면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이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 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충성된 윗대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때는요, 바울의 군대 장관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치 룻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줄 때 우리 때 끝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조모가 됐던 룻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그러나 꼭 하나님 앞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 이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우리 쪽이 옳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된다 해도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 믿음으로 사는 곳,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곳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아름답게 남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선택과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